바울의 은사 목록 가운데 세 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한 이 헤테로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보면은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죠. 구원과 관련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사로서의 이 믿음이죠. 이것이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사실 분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 크든 작든 뭐 많든 뭐 적든 구원을 받으니까 굳이 그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고 또 이 믿음은 사실은 분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부인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시인한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헬라어로 하면 호모로게오란 말인데 호모란 말은 같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모로게오란 말이 이제 시인이라는 이런 용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영문에는 주로 confess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또 가끔 가다가 그 acknowledge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인정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가운데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죠.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은사로서의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네. 그래서 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혹은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믿음이 크도다. 난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넌 왜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불량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크기가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산에 같이 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떤 환자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 걸리고 물속에 불속에 뛰어들어가고 하는 이런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먹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내 아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칩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크게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목록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 다음에 나오는 게 병 고치는 은사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 나와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것이나 다 믿음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풍랑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풍랑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일정한 또 필요한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은사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물론 이 믿음의 은사가 특정한 사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처럼 특정한 사역자들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어느 때에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고 또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후다닥 피셔야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아마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특히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피스테이. 그 영어로 번역하면은 by faith 혹은 또 through faith.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에 의해서 혹은 믿음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만능의 도구예요. 만능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에 유일하고도 가장 큰 수단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예, 믿음. 근데 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을 사용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으로 된 일들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요. 믿음으로.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 안다는 말과 믿음이란 말이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식 그러면 항상 내가 경험한 것이나 어떻게 학습해서 알 수 있는 그것만 지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령한 세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여러분 창세 때에 계셨어요? 창세 때 안 계셨잖아요. 그럼 창세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어요? 물리학으로 알 수 있어요? 화학으로 알 수 있어요? 생물학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만이 접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만 알아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내 개인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지금도 다 관여하고 계셔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도 믿음으로. 어떤 때에 저는 길을 가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무슨 자선사업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선사업은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업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업적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업적이라는 것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공로나 업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죄인일 뿐이에요.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시 6절로 가서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상급을 주셔요. 대가를 주시는. 이걸 예배에 적용해 보면은 어떤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적인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래, 삶의 미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최근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돌아가셨어요. 20년 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변할 거냐, 100년 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궁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해갈지 잘 모르거든요. 미래를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확신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데서만이 우리는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얘기를 아주 길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늘이 맑고 짱짱한 날에 배를 만들어요. 홍수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거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미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고향은 떠났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미래를 본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당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은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이 딱 하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의 매장지예요. 무덤자리 하나 산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 이삭이나 야곱에게 야, 하나님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실 거야.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해질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자손의 미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시 9절 10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죠?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뭐 그 땅에서 무슨 소유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죠. 이 믿음 때문에 그 땅에 계속 눌러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운 설계나 계획이 과연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설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외아들을 칼을 들어서 바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래에 대한 축복을 했죠. 별미를 갖다 바치고서 축복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 나간 다음에 에서가 또 왔어요.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장면에서 재밌는 것은 내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것을 내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왔을 때 내가 이게 아까 참 넌 줄 알고 내가 야곱한테 잘못 축복했네. 그럼 너한테 다시 해줄게. 그러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요.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본향 얘기가 나옵니다. 본향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가나안 땅이 1차적인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착지였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천국이죠, 천국. 지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죠? 사실 이것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에 보니까 노후에 그래도 90세까지 먹고 살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냐. 좀 널널하게 살려고 하면은 한 20억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어도 살지. 10억은 그냥 나는 1억만 있어도 되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천국 갈 생각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들이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꾸 지상에서 어떻게 더 안락하게 사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핀트가. 그잖아요? 천국을 분명한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미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천국 갈 비전을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미래에 대한 결정, 그것이 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미래를 결정할 적에 인간적인 무슨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타당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 11장하고는 좀 상관없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 드리면,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근데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악한 일도 이 믿음의 방패만 하나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아멘 하실 적에 잘못 생각하고 아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재앙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가난 궁핍도 없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만사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신 분들이 아멘을 잘못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아주 오래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배신도 안 당하고 가난도 없고 남에게 뭐 돈도 안 뜯기고 하여튼 만사 평안하기만 한 사람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일 당해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자,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은 병들고, 근데 그 부인이 소크라테스의 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네. 근데 그게 바로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 목표를 향해서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육신의 건강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향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욥의 부인이 욥에게 요구한 게 뭐죠?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어.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믿을 사람은 그건 바보지. 예. 욥의 부인이 그랬거든요. 근데 욥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었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란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길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디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믿음의 방패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 없는 사람이 누구죠? 한마디로 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댈 곳이 있는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근심 많은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의심하고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쁜 거 보셨어요?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하면은 믿을 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성경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점치는 귀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저놈 때문에 내 돈벌이가 끊어졌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 발목에다가 무거운 쇠사슬로 묶어맸습니다. 그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붙잡혔지, 쇠사슬에 발이 묶여있지, 매도 맞았지, 얼마나 억울해. 화가 나서 우라통이 칠 텐데, 근데 바울이 한밤중에 신라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하는가 했더니 찬송도 불러요. 속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걸 죄수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기쁘고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래도 바울이 안 도망갔어요. 결과로 얻은 게 뭐죠? 그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안정을 잃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정리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만능 도구이고 만능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넌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 이런 책망을 듣지 마시고요. 야, 네 믿음이 크네.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변화산 아래에 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짤막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작아요. 내 믿음을 좀 크게 해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하시고, 이 큰 믿음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능 좋은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요, 뭐 아이패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한심한 게 뭐냐면요, 몇 가지 쓸 줄 모릅니다. 기계는 좋은데.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성능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 믿음을 사용을 안 해요. 뭐든지 그저 하려고 하면은 뭐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그거밖에 못 해요. 왜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풍성히 받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